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언급하신 건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제 시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6개월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부터 그 부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단이라는 곳은 마가복음에는 달마누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까지 예수님이 이제 피해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해 가셨는데 또 그곳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바리새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다른 두 개의 파벌이거든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앙숙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게 달랐거든요. 이 바리새파는 구약 성경, 율법과 모든 구약의 성경들을 다 수용했지만 이 사두개파는 오직 율법만, 모세오경만 수용을 했습니다. 또 바리새파는 천사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영적인 세계를 다 수용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는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굉장히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하고 친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같이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파벌의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들이 온 목적이 뭐래요? 시험하느라고. 좋은 의미로 온 것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온 것입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바로 지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는 굉장히 앙숙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대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말하냐? 당신이 메시아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니? 오병이요, 병든 자가 회복되는 것, 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 물리적인 현상들이 변화되는 것, 물 위를 걷는다거나 정말 이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니? 이런 것들을 봤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지 않았니? 심지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말씀드렸지만 장님이 눈을 뜨는 기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장님이 눈을 뜨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셨던 것이죠. 예언자들이 그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만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미 주어진 증거들, 그것만 붙잡으면 믿을 수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대체 믿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계속 의심이 되고 계속해서 주저하고 겉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이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에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들을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의심 많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주님께 나와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기도 응답을 내놨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한 그 구세주가 맞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또 의심하고 또 되돌아가고 또 그 자리에 있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증거들을 분명히 믿어라.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란 걸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것도 그냥 잠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난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못 믿겠니? 왜 의심하니?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겉돌지 마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으로 오셔서 공동체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교회 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목사 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한번 내가 이 늙음하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한번 좀 맛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하나님 그냥 오셔서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예배드렸다. 이런 느낌, 이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문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열린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을 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유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초점은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포커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석을 보니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사상, 가르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룩들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룩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룩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여러 모습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도저히 바뀌려고 하지 않는 그 뭐랄까요? 현상 유지? 이게 아마 그들의 지금 예수님 답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틀, 자기들의 그 현상, 여기에서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원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이들은 앙숙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왜 이들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뭐야? 쟤 뭐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 지키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이 지켜, 그러고 있는데 쟤 뭐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혹시 어떤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니? 그거 내려놔야 돼.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10수년이 지났어. 내가 그래도 오래 믿었어 하는 나의 틀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파도요, 나름대로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승건아, 혹시 바벨론 포로라는 거 들어봤니? 바벨론 포로. 잘 기억 안 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잘 믿어보자라고 해서 생긴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자, 이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은 원래 취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잘 믿어보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두개인은요, 여러분, 사독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독의 후예로서 정말 우리는 잘 믿어야지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헬라 시대에 점점점 유대인들이 타락해 가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태동한 운동이 바로 사두개파 운동입니다. 여러분, 은비야, 그러면 사두개파도 처음 출발은 건전했어요, 불손했어요? 건전한 것 같아요, 불손한 것 같아요? 건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사람 다 잘 믿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기들이 기득권이 되었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은 없어지고 자기의 기득권만 유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처음 이 나라에 교회가 생길 때 정말 놀라운 부흥도 있었고 잘 믿어보려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이제는 사회에 저변에 있는 그런 밑바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내가 잘 믿고 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교회가 이제는 재정도 채워지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분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11조 예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11조 그거 다 율법이야. 그거 구약이야.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11조를 구별할 필요 없어. 그렇게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예. 뭐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율법 시대도 아니고 이게 은혜의 시대인데 그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11조 할 수도 있지만 뭐 안 해도 그게 큰 의미, 큰 뭐랄까 신앙생활에 잘못된 거 아니라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잘 하려는 사람들, 11조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정죄하고 나무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할 건 뭘까요? 그분들의 그런 사상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 기준은 어떤 사람들의 그들의 특정한 그런 가르침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 11조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항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러분, 박하와 운향과 채소라는 건요 한마디로 푸성기예요. 푸성기. 그냥 우리가 양념을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면 푸성기까지도 양념까지도 11조를 철저히 계산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세요? 그것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그런 푸성기 정말 작은 11조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정확히 하라는 말입니까? 적당히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조 정확히 해야 돼. 11조 안 하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우리의 의무사항이야. 이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 하면 복 받는다 안 받, 이 차원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런 그분들의 보십시오. 그분들은 괜찮아요. 재정도 괜찮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편리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그런 욕구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현상을 유지하는 그 욕구대로 믿을 것인지 하는 유혹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때마다 아니지. 내가 따라야 되는 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말씀대로 믿을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기준을 삼으면 돌파도 없고 행복도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익숙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내 기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곳을 피해 가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사두개인들을 피해서 이제 빌립보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원래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카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재건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철저하게 로마 황제가 이렇게 확 두각되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저 예수 분봉왕 헤롯처럼 빌립처럼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그때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대답하죠. 다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 개월 전이라고요? 6개월 전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퍼펙트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지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이 교황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천주교 교리 가운데는 바로 이걸 근거로 구원의 이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 누가요? 교황이 그렇게까지도 본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가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요? 바요나 시몬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제가 앞에다가 이 말씀을 띄우는 건요, 다른 분들을 배려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띄워놓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성경 찾기 힘드시니까 어르신들은 앞에만 보시라고 제가 띄워놨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읽으실 수 있으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뭐였다고요? 시몬 바요나. 예, 이름이 시몬이고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지금까지는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 너는 뭐래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 된 건 뭐 때문이죠? 지금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대단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되게 한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걸 믿으세요? 내가 교회라는 걸 믿으세요? 왜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열린문 교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시고 예배를 많이 오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린문 교회 성도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아직 교회에 오긴 왔지만 내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때 내가 베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라는 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뭐 25장이라든가 40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부류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시는 사울 왕이라든가 또 다윗 왕이라든가 왕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블무엘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여기 보니까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음 받고 예언자를 세울 때도 기름 부음을 해주고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 왕, 선지자,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 왕, 선지자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언자로 기름 받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먼저 예언자를 볼까요? 예언자가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누구의 뜻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인간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아시는 그런 완전한 예언자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혼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 그 혼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뭐로부터? 혼돈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유를 누리는 특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민서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옛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아니요. 단번에. 지금 여기 보니까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 구원이란 게 뭡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죄까지 예수님이 한 번에 다 십자가에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죄는 반드시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네까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를 자꾸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조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모든 죄까지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자유라고 했죠? 혼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두 번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리는 자유는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왕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 첫 번째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가 왕이었고, 세 번째가 선지자였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제사장과 선지자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뭐라고요? 왕입니다. 왕. 여러분,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왕 밑에 있으면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어요? 로마에 그 얼마나 파워가 세면 약 170년, 거의 200년 동안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백성들은 그냥 로마의 시민권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평안을 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로마의 황제의 그 파워가 막강하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팍스 로마나 황제 같은 그만한 권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시라면 우리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왜? 진짜 권세가 그분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유능한 사장이나 유능한 회장님 밑에 있으면 얼마나 안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특권이요? 어떤 자유? 혼돈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책감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어떤 혼돈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어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다. 그 죄책감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난 자유하다. 내가 안 되면 죽지.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인데, 여러분, 이것만큼 보장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옛날에는 성벽에 문이 참 중요했잖아요. 왜? 문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문을 굉장히 잘 방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대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한테 죽음의 문은 뭘까요?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 이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 교회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가 선포하지만 사탄은, 귀신은, 악마는 계속해서 니까짓 게, 너 같은 게, 너가 뭘 할 수 있어, 계속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죽음의 문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잖아요. 넌 안 돼, 넌 그래봐야 넌 소용없어, 늘 우리는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에다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죽음의 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야. 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어떤 마귀의 유혹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공격은 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뻔한 시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들어보셨어요? 지성주의 들어보셨어요? 17세기, 18세기에 유럽에 정말 완전히 교회를 잠식하려고 했던 큰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몽주의, 이성주의, 지성주의였습니다. 그때 아시는 사람들 중에 칸트, 볼테르, 루소 이런 사람들이,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는 없어, 이제 교회는 사라질 거야. 그게 그 시대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아시죠?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프랑스가 초토화됐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이제 교회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때 이 부흥의 불결은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유럽의 교회들을 다, 유럽의 그 부흥의 물길을 다 미국이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화되면서 점점 또 약해지니까 그 부흥의 물결이 어디로 왔습니까?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아시아로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죽음의 문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끝났나요? 한국교회 끝났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어떤 나라의 부흥을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중국과 저 북한과 저 우즈베키스탄 저쪽 탄탄탄 국가들, 이슬람 이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국이라고 말할게요. 시국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 만났어요. 이분이 거기에서 교회를 하시는 부부였어요. 그 시국에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자기들이 허락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게 그 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국에서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는 한국을 나올 때마다 어떻게 비자를 만들까 하는 게 그들의 숙제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도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병문안 갑니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을 통해 지켜내세요. 죽음의 문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안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열린 문 교회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게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목장에 빠질까? 교회를 떠날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카톡이 오면 보기 싫고 그냥 거부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목장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가 교회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오죽 그러면 제가 카톡도 안 보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안전합니다. 내가 교회인 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한 나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뭉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장에 모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요 이렇게 뭉쳐 있으면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흩어지면 한 사람 공격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장에 오셔서 기도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고백하시고 나누시고 그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맨다 푼다는 건 히브리적인 의미입니다. 맨다는 건 한마디로 금지하는 거고요. 이 푼다는 건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내린 결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역자 토의할 때마다 우리 의견 말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들어봅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겠어 하면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규칙은 우리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결정했으니까 아니라 우리 사역자 결정했으니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추인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규칙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에 빌어서 확증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한마디로 불신자처럼 취급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공동체가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열린문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문교회는 지금 사역자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심으로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그 모일 때마다 어떤 결정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인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열린문교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수영전 모임을 해야 돼. 또 열린문교회 교인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목장 모임이라는 걸 참석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속돼야 되는 그런 내 모임이 있어야 돼.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런 선물이란 걸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그 어떤 죽음의 문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알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려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깨어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열린교회가 아버지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 시대가 온전한 인도들을 바라볼 수 있게 채워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주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그 교회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열린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와 우리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만나주십시오. 주여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맡겨드립니다. 축복하십시오. 이끄십시오. 주님 하십시오.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